옆에 분들은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고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어서 너무너무 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쭉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특별하게 사역을 할 수도 없고 또 친척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하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이겁니다. 깊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계속 기도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간간히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복음 알게 하시고 또 복음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축복하셨는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전 현장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가문 현장으로 흩어졌는데 전도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사야 60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쭉 하게 됐어요.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또 대단한 일을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지금 대통령이 돼도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축복이다 느끼지 않을 만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에서 정인이 되리라. 영적 힘을 편안하게 공급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대충 살기를 원하지 않고 또 너무나 또 열심히 살기도 원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데 하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인도받으면 됩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할 동안에 분명히 이 사단의 존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가지고 이 사단이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이 안 되게 해요. 그래서 일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는 좀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높은 곳을 갖다가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이렇게 조금만 시작하면은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면서 이렇게 제 남은 생애에 한 30년 정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기초를 다지고, 정말 기초를 다지는 중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세워난 우리 이제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남은 또 10년 정도는 우리가 정말 선교도 하고 우리 후대들도 이렇게 세워서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또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정말 저는요 다른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명이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좀 위로하고 도울 수 있겠는가, 거기에 제가 온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시간표가 됐을 때에 어떻게 훈련을 이렇게 양육을 해가지고 훈련이 좀 될 수 있을까, 어떤 훈련이냐,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 세계가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중요한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는 당황하지 않게 되고 신분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배경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배경이 바뀌어 있거든요. 빌립보 3장 20절에 그리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현장에 가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니까 편안하게 누려지는 거 있잖아요. 정말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걱정이 없어도 될까요? 또 이렇게 염려가 없어도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고 발부둥 쳐도 사실상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해결되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멀리 내다보고 여기 있는 대로 조금 더 여기서 멀리 내다보고, 이거는 멀리 내다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딱 세우면은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바나바를 가만히 보면서 이 바나바가 굉장히 이 사울을 인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멀리 내다본 거 있잖아요.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찾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또 왜 이 교회로 부르셨는지, 또 여러분의 그 생업 현장에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여기에 대한 큰 계획을 찾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자기 현장을 찾은 거예요. 사울을 도우는 현장, 그리고 선교의 현장, 이런 많은 현장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깊은 기도 속에서 뭘 먼저 봐야 될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할 때 영적으로 먼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육신적인 눈도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 육신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일 제가 보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한번 보세요. 사실은 지식이 대단했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 딱 열려버리니까 오직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야 될 이유를 알은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이유를 알은 거예요. 왜냐, 로마는 복음이 없다 말이에요. 저 멸망할 것이다. 아무리 황제지만 멸망할 것이다.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그가 그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 자기의 그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지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지도했다.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지도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정상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기르는데 그가 그들을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완전한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의 공교함이라는 것은 이 기능이 정상에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돼버리면은 믿음도 사실은 다 갖춘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실력도 다 갖춘 게거든요.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실제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왜 지금 이 민족이 어려움을 받는지 알게 됐거든요. 자기 아내를 통해 가지고 민족의 어려움을 알게 된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가지고 망하는도다. 우리 인간에게 온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온 거거든요. 저는 제게 온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 같은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이렇게 깨달아진 날 어느 날 보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고스란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어쩜 제 문제가요, 제가요, 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내가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복음이 없어가지고 뭔가를 찾아가지고 발부둥 치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시달림이 오가지고 있었고, 미치는 게라니까요. 남에게 말도 못하고 시달린다니까요. 일본에 가보니까 850만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요, 진짜 껍데기는요 얼마나 정교한지 모르겠어요. 저 오사카 성을 한 가봤거든요. 가보니까요, 이 돌 한 개 나난 거, 나무 하나 심어놓은 게 이렇게 참 아름답게 정교하게 해놨어요. 참 일본인답다 싶어요. 그리고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골목에 가도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일본이 제일 많이 시달립니다. 제가 한 가정에 거의 한 명씩 이상씩 시달린다고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직접 일본인 사람들 물어봤다니까요. 많이 시달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 많은 순간 그 시달리면서 빠져나오게 했잖아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시달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 육신적인 또 문제가 들이닥쳐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죽음에 기다리고 있고, 어느 날 우리 후대에게 내 영적으로 대물림되고, 이게 제게 와 있더라니까, 이 불린자 상태가. 근데 어느 날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메시지가 눈이 딱 열려버렸어요. 이렇게 메시지에 눈이 이제 열리는 거 있잖아요. 참 희한한 거 있잖아요. 성경 전체 복음이 쭉 흘러가는, 시대마다 흘러가는 게 보여져요. 시대에 복음이 흘러가는 속에서 이 성경을 66권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를 보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과 이후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구나. 그리고 출애굽에서는 사단의 종로로 되어 있다, 노예되어 있다, 여기에서 빠져노는 게 출애굽이구나. 레위기는 강야로 가면서, 출애굽의 강야로 가면서 강야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사는 것이다. 그리고 강야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말씀을 갖다가 꼭 붙잡아라, 신명기 메시지를 준 거 있잖아요. 맞잖아요.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우상과 싸우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우상과 싸우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왕시대, 선지자 시대, 제사장 시대가 쫙 열려요. 거기에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하니까 선지자 시하고 제사장 시하고 왕 시하도 결국은 포로됐구나,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은 그분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서신지서에는 그 부활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계시록은 말세에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실 것이다. 메시지 딱 정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시대별로도 정리가 되지만 성경 66권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래 영적인 눈이 조금만 열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편안해진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왜 이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까. 성경에 있는 인물이라도 전부 다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어려움 당했는지, 이 언약을 놓쳤구나, 그리고 복음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셨구나.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아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네 앞으로 언약궤를 지을 성전을 지으라고 딱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전이 블레셋에 딱 갚으려는 순간에 굉장히 저주고한 거 있잖아요. 블레셋에 어느 날 보니까 이 싸우다가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그런데 그 블레셋 나라에 저주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5만 70 몇 명인가 78명인가 약 5만 명이요 그 언약궤를 본 순간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게 들리잖아요, 소문을 듣고. 이 언약궤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주시하면서 역사하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빨리 모셔야 되겠구나. 거기에서 놓은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지금 이 왕궁에 있는데 이 언약궤는 새벽 이슬을 맡고 있구나. 빨리 언약궤를 지을 수 있도록,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다윗의 평생기도였거든요. 희한하죠. 이 언약궤가 이제 아마 너무 저주가 오니까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 당신들 나라에. 그래 가져왔는데 오벳데움이라고 하는 이 집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알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빨리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구나.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갖다가 이 지어야 된 이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은 시대적인 축복을 한 거예요. 그 솔로몬은 그걸 받았는데 실제로 성전은 지었는데 언약을 놓쳐버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굉장히 어려움 당했어요. 다윗 때문에 이렇게 좀 봐준다고 했지 실제적으로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렸다니까요. 언약을 놓치는 순간 흑암 저주의 세력이 그대로 들어버립니다. 우상을 갖다가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은. 영적인 큰 눈이 열렸어. 왜 인간에게 어려움이 들어오는지, 왜 우리는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는지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세요. 현장을 보면은 현장을 보는 눈이 또 열립니다. 현장 보는 눈. 저는 한 20년 동안 이렇게 현장을 봤습니다. 그전에는요 교회 왔다가 집에 가고 뭐 이랬지 현장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주위를 가만히 보니까 현장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약 20몇 개국을 갔다가 거의 30개 가까운 나라를 갔다가 방문을 해봤습니다. 참 나라들이 잘 되어 있어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독일이에요. 너무 독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일단은 독일 상공에 딱 도착해가 딱 봤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동화 속에 있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막 전부 주황색 집들이 막 쫙 있고 막 잔디가 그 사이 있고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싶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요 교회는요 벌써 문을 닫았어요. 그 뭐 옛날에 지금 고딕체의 그 건물들이요 휘황찬란하고요 너무나 아름답고요 정교한데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돌아가지고요 돌아다니더라니까요. 그리고요 수도 빈에 가보니까요 마약을 해가지고요 들어누가 있어요. 미국에도 마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파티할 때 길가에 들어누가 있는 사람 없거든요. 독일에 가니까 들어누가 있어요. 그냥 막 남자 여자 엉키가지고 막 들어누가 있고요. 남자 여자 삐삐다 말라가지고 마약을 해가지고 못 먹고요. 계속 한상 취해가지고 그래 있더라니까요. 구석구석에 그래가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나 충격받았어요. 정말로 전 세계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다. 너무 어려움 당해요. 실제적으로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니까요.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하는지,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뚜껑 열려버리면요 그냥요 칼로가 찔러버려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아니 앞에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앞에 그 동전여 가지고 하는 전화 거는 데에 거기에 전화 빨리 안 건다고 빨리 비켜주지 않는다고 찌르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저도 막 요즘 한 번씩 차를 타고 가면 뒤에서 막 조금은 늦게 간다고 앞에 바짝 딱 대가지고 빡 눌리면 내려가고 차 팍 씌워버리고 내려가서 막 한 두드리 패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이런 사람은 막 굉장히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너무 그래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심각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것 같으면은 막 옛날 뭐 이렇게 성질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분들이 너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구나. 얼마나 어려움 당하면은 지금 조금 1초, 2초를 갖다가 참지 못해갖고 막クラクション을 꽉 눌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현장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요. 복음 전해가지고 저분들이 복음을 누리면 저리 안 할 건데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뒤에서 뭐 아무리 빵빵거려도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전에는 너무 스트레스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발달하는데도 계속해서 멸망하고 현재도 영적 문제가 들이닥쳐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보다도요, 사실을 더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 사실보다도 실제적으로는 또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거든요.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 그걸 모릅니다. 어쩌면 그 진실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 영적인 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속들이요 이게 막 번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 가니까 또 미신 쪽을 믿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많아지고요. 저는 경찰서가 100개 서는 것보다도 교회가 1개 더 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교회라면.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 영적 문제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가서 가까운 데 가서 한번 예배도 드려보고 해보세요. 너무 충격받는 게 많아요. 예배 시간 내내 많은 거 하니까 이 성경을 갖다 풀이해 준다니까요. 그 지금 왜 우리에게 인간의 문제가 와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 이야기 안 하고요. 이 성경 계속 풀이해 줘요. 풀이해 주면서 그것 가지고 계속 지식적인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잘못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좀 너무 이 한국 교회가요, 어려움이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하니까 자꾸 말이요, 자리 싸움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패를 나누는 거예요. 패를 나눠가지고 교회가요, 자꾸 분단이 되고요. 그 지금 위에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 큰 교회 다 그래요. 전부 다 분리되어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아니 이 큰 교회를 갖다가 반 잘라가지고 앞쪽으로 들어가지고 예배드리고 뒤쪽으로 들어가 예배드리고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그런다니까요. 복음이 하나 없을 때 오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인들은 복음이 없으니까 어느 날 들어오는 이 두려움을 못 막아내요. 계속 염려가 들어오거든요. 못 막아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다른 거를 자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낚시를 좋아하면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낚시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버리고요. 술을 한 잔 먹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 소화도 잘 되고요, 피가 통하고. 그런데 술을 매일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할 때는요, 문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저도 이번 추수에 가서 보니까 술을 한 잔씩 먹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좋다고 생각해야 돼. 이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동생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우리 재수가 보고 하는 말이 그런 거야. 자기 남편 보고 저를 보면서 저 아주머님은 당신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당신보다도 10년이나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얼굴이 그러냐 했더만 피폐해요. 매일 술을 먹는데요. 그리고 하루도 술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폭주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 때문에 충격받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우리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동생이 저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하루속에 내려가서 복음 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데 제가 젊어서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너무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고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문제를 해결 못해가지고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다가 안 돼버리면 포기해버립니다. 이렇게 간다니까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딱 복음 하나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꼭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로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성경을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제대로 못 지켜서 그렇다 해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끊임없이 이게 사실은 몸부림치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안 되니까 내가 정말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힘을 내봐야 되겠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성령 인도가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 열심히 뭐로 열심히 삽니까?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뭐 일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아닌데 우리 생각이 자꾸 그렇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잘한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뭔가 기도를 가지고 얻어내려 하거든요. 기도를 갖고 얻어낼 게 없어요. 기도를 그리스도를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기도지, 그걸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갖고 빼앗아내려고, 이게 신비주의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편안하게 누려가야 돼요. 편안하게 누려가면은, 아니 맞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될 건데 뭐가 그리 급할 게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한 10년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급할 것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도 금방 누가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갖고 뿅 가가지고 바로 결혼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좀 기도 많이 하시라고요. 해가지고 저분하고 정말 세계복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의 단점 저분이 좀 보완해주고 저분의 단점 내가 좀 보완해가지고 같이 세계복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여자분들요, 그 청년들 여자분들 한산을 깨야 돼요. 공주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결혼 생활은 공주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할 그런 마음이 은혜를 안 주시면 혼자 사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한이하고 주영이하고 된장국 끓이는 거 이런 거 계속 하라 그래요. 된장국도 끓이고 이게 반찬도 하고 밥도 하고 잘해요. 우리 주한이 주영이에게 시집 오는 사람 완전히 뭐 로또 맞은 거예요. 다 해요. 빨래하는 것부터 해갖고 청소하는 거 뭐 오만 때만 거를 아주 잘해요. 왜냐니까 세계복음 할 사람 못 만나면 혼자 살아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모든 축복을 갖다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 한번 보세요. 지금 사울을 보는, 사람을 보는 눈이 딱 열려버린 겁니다. 이게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7절 9장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이고잖아 다 두려워했다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나바가 데리고 가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했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겁니다. 참 잘 봤죠. 그러니까 사울을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이 사울을 어떻게 봤는가 하니까 전도자로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가면은 사울을 갖다 다시 불러가고 함께 전도하는 거 보세요. 참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애에 전도자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전부 다 전도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자로 변해간다면 이보다 더 축복이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축복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면 되겠냐? 복음 전할 사람이다.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변호를 한번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본 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복음 전할 사람이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 그래서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훌륭한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복음만을 필요로 하고 복음만을 전할, 지속할 수 있는 전도자를 찾는 겁니다. 오늘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사울을 탁 이렇게 이 팀 사역하는 거 한번 보세요. 참 잘했잖아요. 이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훈련돼 가지고 나중에 바울 되면서 저 로마를 정복하는데 서신서 14권을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그 위에 누가 있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딱 조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자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은 그런 교회보다도 정말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사울 같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바울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시대에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후대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틈만 나면은 다른 거 안 합니다. 틈만 나면은 기도 계속 성도를 넣고 청년들 넣고 후대로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양육을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늘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왜냐니까 제게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불렀어요. 큰 교회가 많지 않냐, 네가 꼭 교회를 섬겨야 되겠냐, 하나님 정말 종교 흑암지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를 한 명씩 한 명씩 세우겠습니다. 그 어떤 핍박이 와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리스도의 정인된 것처럼,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강물이 흘러가는 데에 밑에서 거슬러 올 수 있는 항소 같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복음 전한다고 막 2단 3단 하니까 좋은 거예요. 사실은 2단 3단 하니까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데 뭐 일체 이야기 안 해요. 옆에서 뭐 누가 뭐 우리 복음 전하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처럼 2단이다, 신천지처럼 2단이다 뭐 난리를 치는데 저는 이만큼도 신경 안 써요. 왜냐니까 아니 복음 전할 때는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것도 막 사단들 일고 나가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에요. 아주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아, 제대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축복을 받으면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여기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니까 마게도니아 문이 열렸습니다.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에베소 지역 저 문이 다 열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마게도니아는 보니까 생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있잖아요. 저 로마로 가는 지역 곳곳에 지교회가 세워진 거 있잖아요. 이 지역이 정복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정말 중요한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응답을 받으십시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깊은 기도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깊은 기도하면서 사실상 이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보면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24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왜 불러셨는지, 자, 요렇게 찾으면 됩니다. 계속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25시의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이고, 우리의 후대들 앞에서 기념비적으로 영혼의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니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회사에서도 직원들이요 너무 덤벙대고 말이요,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덤벙대고 뭐 나중에 되면 잘 아니거든요. 정말 세밀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그 신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놨는데 하루도 앉아서 바꿔버리고 이래서 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성령 인도를 편안하게 받아가면서 앞과 옆과 위와 아래와 이런 걸 잘 보면서 가면은 얼마나 이렇게 그 응답의 성취가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대단한 겁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성령의 역사, 현장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령 인도를 편안하게 받으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주인공이다. 나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주역이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현장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의 영적인 눈인데 하나님 저도 바나바처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육신적인 눈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 열리면 육신적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현장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사람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자, 이래 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적용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직장에 가면은 이 직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요. 꼭 이야기를 많이 하고 커피를 많이 마시고 2시간 3시간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야 뭐 아는 게 아닙니다. 보면요 한마디만 해봐도 안다니까요. 그런 쪽으로 기도하면서 조금만 깊은 기도 속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깊은 기도 속에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하면요 기도 속에서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 당하는지 다 보여요. 참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거의 다 보인다니까요. 거의 이렇게 뭐 별 차이 없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그럼 도와줘야 되겠는지 늘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만남 축복 일어나도록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는지, 또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고 난 이후에 실패할 수 있으니까 실패하지 않도록 빨리 복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후대들은 언약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세상에 나갈 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딱 기능 말이죠, 영적으로 또 이 기능적으로 정상에 서가지고 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여지고 성경 전체가 복음으로 누려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한 발 앞서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놀라운 하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의 영적인 눈을 보면서 오늘 생명을 살려가는 사람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지속적으로 복음 전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 속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생업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